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로서 그동안 살펴보았던 시편 말씀을 마무리 짓고 내일, 즉 3월부터는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1월과 2월 요한복음과 시편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었듯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레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78편 65절로 72절, 시편 78편 65절로 7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며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이 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인데요. 찬송의 가사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찬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달리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실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 하더라도 신뢰했던 누군가에게서 배신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그것도 수없이 배신을 당하게 되면 아마 그 사람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지극히 다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시편 78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내내 다음의 패턴대로 움직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패턴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 즉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백성들이 정착하도록 해주셨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옵니다.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자 이 가나안 땅 주셨음을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릴 적부터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선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또 짓게 되었죠.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고발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56절, 5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 구절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죠. 바로 약속의 땅에서조차 하나님을 배반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바로 산당에서 예배와 우상 숭배였습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고대사회에서 높은 지대를 차지하면 그 주변 지역을 장악하기가 용이했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 본래 살던 이방 민족들은 이 높은 곳에 살면서 또 성소를 세우기도 했죠. 따라서 본래 이 산당들은 이방인의 성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점점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때부터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실로에 성막이 세워졌지만 그곳까지 가기가 멀다라는 이유만으로 백성들은 자신이 살던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백성들은 이교적인 종교를 도입하는 온상으로 이 산당을 활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이 있다 보니 제사장이 아닌 그 지역에 살던 백성들의 마음대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래 그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죠. 한편 우상숭배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숭배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백성들의 당시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입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산당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숭배를 일삼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백성들처럼 우리 신자들은 뭔가를 만들어 섬기지는 않죠. 하지만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돈과 자녀와 명예와 권력과 이념을 섬기기도 하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리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 59절을 61절을 볼까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징계를 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후부터 줄곧 예배 중심지였던 에브라임 실로 성막에서 떠나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왕권과 능력의 영광의 상징인 법궤, 즉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하셨죠. 즉 실로의 파괴와 법궤의 상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자 이제 62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 등 당시 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 시달리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계속된 전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청년들이 그 심판의 희생양이 되었기에 처녀들은 시집을 갈 수 없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혼인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더욱이 제사장들조차 죽임을 당했고 엄청난 재앙 앞에서 과부들은 통곡하는 소리조차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은 지옥과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당시 이스라엘 땅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징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종종 하나님께 범죄할 경우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결코 같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신실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 6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자신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에서 깬 용사처럼 일어나서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실제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을 통한 승리를 통해서 이 내용이 사실임을 알 수 있죠. 더욱이 67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새롭게 정비하셨습니다. 즉 요셉의 장막인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유다 지파를 중심 지파로 택하셨죠. 본래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인구수도 많았고 유력한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를 주도적으로 한 교만 때문에 결국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빼앗기게 되었죠. 또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땅인 실로 대신에 유다 땅인 시온산에 성소를 세우셨습니다. 더욱이 사울 대신에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기까지 했죠.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백성이 언약을 깨트리는 순간에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이죠. 즉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그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겪게 된 고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자신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드러내 주시죠.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놓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꼭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 이겨낼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힘든 나날을 잘 견디게 하소서. 다음으로 이번 한 주도 코로나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 주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